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과 이에 따르는 위험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악령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지식과 두 번째, 영적 생활의 원칙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이 성도님들이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분 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죠.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이게 강건하면 70이요 80밖에 안 되는 아주 정말로 그 70이요 80이라는 그 길이를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시편에 보면 한밤에 지나가는 경점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경점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이야기인데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점이라는 뜻이 어떤 소리냐면은 바늘로 꼭 이렇게 실이 쭉 지나가는 실이 있다면 바늘을 꼭 찔러서 거기 그 바늘 끝에서 나오는 그 점의 구멍 그 점의 구멍의 크기를 경점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 인간들을 생각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90, 100살 살면 굉장히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딱 경점에만 또 못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지금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 70이나 80이라는 기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생각이지만 자기 중심으로 해왔다고 그러면 굉장한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틀릴 리가 없고 확실히 맞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틀릴 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다하다고요. 거의 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실제 삶을 살아들이는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분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다 그런 사람이 그 뜻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모두 다 동조를 하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되어지기 전까지에 다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부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왜 그렇게 많은 숫자의 한국 교인들이 익숙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맞다고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기 시작하게 절대적으로 이제는 지금은 이제 거의 절대적인 정도까지 지금 다다랐잖아요. 교회에서 숫자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찬성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교통하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손 쳐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왜냐? 그 많은 사람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가는데 그걸 아니라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교회 영역에서 쫓겨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냥 바빌로니아 왕한테 잡혀가 얼마나 많은 어쨌든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왕이나 되지요. 자기 나라 왕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왕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야기를 왕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레미야를 막 우물 속에 가두기도 하지, 뭐 감옥에 가두기를 하지, 뭐.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 선지자 하시면서 굉장히 고난하고 고통으로 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들도 그 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도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누리다가 더 100배, 1000배 더 즐겁고 더 좋은 그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이 땅에서 먼저 해보라고 시간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을 양식을 심어서 열매를 걷어가지고 그걸 다 하늘나라 가서 쓸 수 있게끔 기간을 충분히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 기간을 지금 그 현대 교인들, 현대 사람들이 어디다 쓰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데 그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면 뭐 지옥 가는 삶이지요. 그 한국 교회가 특히나 이렇게 절대 다수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한 게 왜 빠져들기 시작했냐? 첫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 거대한 기구가 됐는데 지금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헌금이 실제 금액이 움직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 많은 조직이, 그 많은 기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정할 방법이 필요하거든. 근데 사실은 옛날 같으면 제사장한테가 물어봐서 하기도 했고 그랬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손드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도 정말로 유력교회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당신이 신령해서 성령님과 능숙하게 교통교제가 되면 그분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지 민주주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만드는 가장 그럴듯한 제도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샌지 할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성령님과 교통은 더더군다나 못하니까 하는 수 없으니까 그 제도를, 사회적인 제도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든 그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원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숫자예요, 숫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될 수 있게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마저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랜 시간 다녔고 많은 사람이 동조하면 많다 이러는 것이 완전히 한국 교회에 이제 꼭 치즈가 완전히 녹아서 그 빵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그 엉터리 괴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괴물이라는 도구요. 그것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치즈가 빵에 녹아드는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다 녹아버렸다고요. 녹아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무조건 교회가 뭐냐?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JTBC에 그 지금 세습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 장로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뉴스 시간에 나와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3%가 찬성합니다. 73%인지 어쨌든 70 몇 프로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73% 찬성하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숫자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뜻은, 거기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성경에 말씀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얘기에 그걸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서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가 통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하고 교통이 되어지면 그분이 성향이 어떻고 성품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품이 어떤 식인지 어떻게만 생각하느냐. 아전인수요. 나존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는 살아있어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떨어지면은 천하 어떤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다 잃게 되고 모든 기회를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시험 다 치고 답안지 다 낸 상태예요. 아무것도 고칠 수도 없고 새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눈 뜨고 숨 쉬고 있을 때 이때밖에는 답안지 다시 쓸 수 있고 고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죽으면 답안지 제출한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답안지 다시 내고 다시 쓰겠다고 돌려달라면 돌려줄 시험감이 있어요? 시험 감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답안지 다시 쓴다고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싫어하는 생각은 생각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현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귀에 안 들어가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면은요. 이거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일 쉽지요. 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깨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말이 거의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CBS, CTS나 이런 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채널 돌려보면은, 귀에 딱 안 들어오는 목사님이 대부분 있어요. 그냥 말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자화자찬처럼 들리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솔직한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왕 이런 거 텔레비에서 지금 그런 거 뽑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노래 시합 시켜가지고 1등짜리 뽑고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라고 그 가수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심사위원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전 잘 알을 수 있어요. 마음을. 왜냐? 그 사람들이요. 노래요. 1분이야. 30초만 들어보면 그 사람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압니다. 똑같아.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을 못하니까 그럴 리가 있어. 영적인 거를 얼마나 그게 심오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한 발 한 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게 능숙하고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딱 들어보면 그냥 나와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저 사람 이상한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나이가 63세예요.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4 먹은 사람이 여러분 쓸데없이 이거 할 줄도 모르는 방송 만들어서 편집하고 이 짓을 여러분 무슨 내 자랑이나 해보자 하고 이거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강권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고 또 그분과 성령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이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행스럽게도 싫어요 하고 한 사람이 딱 싫어요 한 적은 있어요. 좋아요를 가끔가다 한 번씩 눌러주시는 분도 있더만 싫어요는 한 사람이 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싫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나 저를 싫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딱 말하는 사람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싫은 것을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리를 논쟁을 하게 되는 일이라면 따질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나 성령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물어보셔야 돼. 성령님, 내 이런 소리를 이런 방송을 듣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만약에 틀리면 왜 틀린지 알려주세요. 이걸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아니다?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셨습니까? 책망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했다 칭찬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틈만 나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려고 그러고.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 아닙니까? 맨날 한 짓이 그 짓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오늘날에까지 수천 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날아주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고레스왕 같이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게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 이게 지금 희년돌이 순서로 지금 움직인다네요. 1917년 50년 지난 1967년에 3.1전쟁에서 6.1전쟁인가요? 그거에서 성전산 다 뺏었잖아요. 그전에는 성전산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에 못 들어갔었대요. 6.1전쟁 전에는. 근데 6.1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뺏어서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교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슬람하고 지금 이슬람 성전 보리아산에 세워진 황금 성전이 이슬람 정교회 캐톨릭 그다음에 유대교 개신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개 종파에서 교단에서 종단에서 그거 지금 나눠져서 어떻게 어쨌든 예배도 드리고 나눠져서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 어쨌든 실제는 다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고 성전산 지금 현재 황금돔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부서진 거 누가 졌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슬람이 진 것 같아요. 왜냐 꼭대기에 황금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는 거, 그 안에만은 지배하는 거라 아마 이스라엘이랑 이제 6.1 전쟁 후에 그 큰 전쟁이 더 크게 날 것 같으니까 협의하고 협상해서 그게 허락이 된 것 같아요. 나도 잘한 내용은 모릅니다. 혹시 틀리면 용서하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혹시 조금씩 들리는 소리 또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최소한도 이 방송에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도 되면 그것도 하나 양해 못하고 그것도 하나 못 넘어갈 정도 되면 그건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고통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 기쁘고 즐겁고 입 즐거웠고 눈 즐겁고 귀 즐거운 거나 먹고 마시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 주면 영적 전쟁 해가면서 그 사람이 과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에이 하나님 나 싫어.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나 싫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신앙이 다 안진뱅이 신앙이잖아. 가만히 한번 솔직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분은 올라갔을라는지 그거 올라갔다는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서리 집사에서 안주 집사에서 더 잘했으면 장로 됐겠지요. 직분은 올라갔을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히려 직분이 올라가면 신앙은 더 오히려 고착화가 돼가지고 더 한마디로 말해서 충청도 말인데 충청도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고집불통의 사람 벽창으로 변하잖아요. 교회에서 고집 세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협의 안 하고 의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교회 신앙생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야. 너무 열심히 성실히 잘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하거든. 내 맘대로 신앙하고.
근데 이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고집이 그렇게 세다? 예? 그 다음에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예? 그런다? 그건 볼 거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 그건 고집만 쌓은 것 뿐이라고요.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그런 고착화된 정말로 돌이키지 않은 벽창호 같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요소에 많이 있습니까? 말은 아주 그럴듯한 말하지요. 속으로는 죽어도 안 움직여. 근데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면 그만해도 그냥 그런데 목사님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정도가. 목사님은 이건 뭐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못 고칠 만한 고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침 뚝 따고 저 아들한테 넘기는 거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데 뭐 교회가 내 건데 뭘 그래.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는 사람들 이게 사회적인 집단 아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가려면 어쨌든 결정할 수 있는 도구체, 결정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그나마라도 제일 유력한 제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것으로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유엔도 가고.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이 사는 얘기를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합의해가면서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을 해보시면 알지만 교통하면 성령님이랑 이렇게 밀고 땡기게 돼. 자기가 주님 나 이거 이렇게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해보세요. 거의 다 들어주세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거의 다 뒤로 불러넣어 양보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도 어린 녀석이 그러니까 그냥 귀여워서 제가 애갱되는 손자가 생겼는데 그 손자 보면 그냥 걔가 뭐라는 게 있어. 응? 먹고 배설하고 자고 그거밖에 더 해요? 그래도 이뻐요. 이뻐.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야. 막 됐으면 거의 다 내 의견대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는 사람이 되면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합리하고 합당한 대로만 하려고 하나님한테 막 뗐으면 여러분 뜻대로도 살 수 있어.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해서. 물론 결정적이긴 안 될 거예요. 결정적이긴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해보라는 거예요. 못하고 한 사람 그거 하는 사람 이야기하면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분이면 하나님도 아니죠. 이 지식의 결연은 사탄과 악령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그렇게 지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식은 책을 봐서 얻을 것이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지식은 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지식이라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경 지식과 경험의 풍부함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성경 지식이란 단순한 인간의 이론에 불과하며 효용이 전혀 없는 것임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며 살고 있는 것이 현대 사람들이고 현대 교인들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추구하는 열심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의 풍부함을 자랑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도 헤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수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가장 무서운 광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해당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겉으로 겸손하는 거 말고, 예, 집사님, 예,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야.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진심으로 겸손해지면 사람한테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사람한테는 겸손해. 근데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겸손해? 당회원들한테. 왜냐? 당회원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막 덤비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병원 가고 저 장로님들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제껴놓고 거기에 신방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물론 돈도 많이 내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거든. 절대 하나님께서 장로부터 해야 된다고 하실까요? 아니죠. 이걸 명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사람도 못 속이는 수준이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은 홀딱홀딱 속았어. 아, 목사님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사신 목사님들이 많아. 속으로는 엉터리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못 넘어가는 건 옛날에도 뭐 별로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못 속여, 이제. 사람도 못 속일 만큼 엉터리 같은 행동들을 목사님들이 서슴없이 하고 계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땅바닥, 일반인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을 상식에서도 안 될 걸 뻔히 아는 일을, 뻔하게 아는 일을 그냥 막 밀어붙여서 해나가는 지경까지 왔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깊은 생각을 하실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